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2절의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 오늘 5번째 주일인데요. 마지막 시간으로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공급자가 되시고 양육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십니다. 이 표현을 한 단어로 하면 여호와 로이입니다. 여호와 로이의 원 뜻은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피조물이 된 우리들이 조물주이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할 때 있지만, 돌아보고 발견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고 먹여주셨고 양육하셨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말씀, 마태복음 말씀에 하나님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비를 준비하시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악인이든 선인이든 의로운 자이든 불의한 자이든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시고 빛을 비춰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아주 손쉬운 말씀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라도 양육해 나가고 계세요. 저 사람은 선하고 악하고 의롭고 불의하여 하나님은 누구는 덜 양육하시고 덜 먹여주시는 게 아니라 육신의 기준에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에게 한결같이 여호와 로이,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따르든 따르지 않는 것은 개인의 그 믿음과 삶의 가치관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악인이라 하여서 불의한 자라 하여서 안 먹여주시고 업신여기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들을 기르듯이, 공중의 새를 기르듯이 모든 인생들을 지금 기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인생들을 먹이시고 양육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기타 다른 종교를 믿건 무신론자로 살든 우리가 그들도 하나님이 기르고 양육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거대한 선상에서 모든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리시고 양육하시는 것이 보이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측은함,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공급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그것을 선언해주고 드러내서 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자연 만물도, 노아 시대의 홍수도, 아브라함 한 사람을 인도하실 때도, 애굽의 모든 백성을 불어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끄시는 이 모든 역사적인 사건과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기르시기 위해, 양육하시기 위해서 드러낸 역사적 사건들입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했었죠. 모세는 수십 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목자처럼 인도하다가 자기의 삶이 죽을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지난주에 노여워하면서 반석을 분내는 마음으로 치니까 모세야, 너는 그의 나라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알려주셨는데, 모세가 그것을 알고 민수기에서 하나님, 민수기 27장에 이제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중에 세워서 이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누가 기도한 거라고요? 모세가. 모세가 하나님께 부탁을 해. 하나님, 한 사람을 세워서 이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경험했어요. 자신이 시내산에서 40일 금식 기도할 때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목자 없는 양같이 우상 섬기며 그런 부패한 모습을 봤었어요. 1980년대 그 1,500마리 정도의 양이 몰살하는 그런 사건이 있어서 왜 그랬나 보니까 양이 이 근시안이라 한 5m 정도도 못 본, 5m면 한 우리 여기 앞에까지잖아요. 거기까지도 못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마리가 떨어졌는데 뒤에 있는 양들이 보통 뭐 말이나 뭐 호랑이 이런 것들은 뛰어오다가도 브레이크를 쫙 잡아서 멈출 수 있을 텐데 이 양들은 그날따라 목자가 피곤해가지고 저기 안 나왔대요. 저기 주인한테 거짓말을 하고 나갔다 그러고 안 나갔대요. 그런데 그 1,500마리가 다 몰살한 거. 이유는 한 마리가 떨어졌는데 뒤에서 연이어서 다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그래요. 우리 삶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많은 인생들이 죽음과 멸망과 죄악으로 타락의 길로 망하고 있는데 그걸 볼 수 없어서 1,500마리가 죽은 것처럼 모세가 구한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 내가 죽고 나면 그 가나안 땅을 누가 점령할 수 있으며 누가 진격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요.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되죠.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에게 복종케 하십니다. 인도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모세를 세우고 여호수아를 세우고 사사를 세우고 다윗을 세워서 마치 양들을 목자가 인도하는 것처럼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그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여러 사사들의 시대가 지나고 주권자가 필요했으니 다윗입니다. 다윗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하 5장 2절에 너 다윗아 너가 목자가 되라 이래요. 누가 되라고요? 너가 목자가 되라 그러셔요. 다윗은 이미 목자가 되기 전에 목자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양들을 치던 목자였어요. 그런데 그 목자였던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수 있었냐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윗은 백성들의 목자가 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양이었음을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리더로 세워지고 누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쓰임 받냐면 내가 하나님의 양임을 하나님이 나의 목자임을 아는 자가 이 땅 가운데 그 누군가는 인도해낼 수 있는 목자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의 고백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의 목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에게는 어떤 존재예요? 양. 하나님께 인도받았던 다윗은 하나님께 인도받으니까 참 좋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뭐가 되어 주옵소서?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로 부름받았지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양으로서 인도받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저들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이죠.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양이면서 백성들의 주권자로서의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모습은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구원자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양,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 주권자. 이 모양은, 이 모습은, 이 구도는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구원자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계시록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누구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우리들의 무엇이 되어주세요? 목자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 순종하시고 복종하시는 그 어린 양의 모습 그 자체가 우리들의 목자 되시는 자격입니다. 다윗에게서 예표되었다 그랬죠.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삶,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내비쳐 줄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여러 지도자들을 세우시죠. 그 여러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게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인도를 받으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리더가 되길 원하셨던 거예요. 대표적인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죠. 모세였던 거죠. 여호수아였던 거죠. 네, 이 모든 이들에게는 훌륭한 면모도 있었지만 인간의 약점들이 있었죠. 하나님께 완전한 양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모세도 반석 앞에 분을 내며 다윗도 모든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도 그 인간의 약점이 보였지만 예수님만큼은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히 합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어린 양이요 목자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기 시대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해가고 있는 순간에도 조금 있으면 곧 하나님이 보내실 목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실 것을 예고하여 주셨습니다. 에스겔 34절에도 34장 23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다윗 같은 목자를 세워주시니 이미 에스겔 시대에는 다윗이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다윗은 죽어있어요. 에스겔 시대에는 다윗이 이미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난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또 세우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의 예표이기 때문에? 메시아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종을 세운다. 다윗은 왜 그리스도의 예표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양이며 양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죽은 다윗을 그 대명사 삼아 그 다윗이 다시 올 테인데 그는 그들을 먹여주는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목자됨을 드러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메시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사람이냐면 다윗은 늘 하나님께 여쭙고 대화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전쟁 중에도 나갈까요? 묻고 어려운 중에도 나에게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도 하나님 이것이 응당한 하나님의 기회인가요? 묻는 그런 기도의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 늘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여쭙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다윗이 메시아의 예표인 이유입니다. 또한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있어요. 배고픔을 겪는 백성들, 괴로움을 겪는 백성들과 함께 공감하며 함께 하였습니다. 그 예수님
예표인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귀갓길에 아이고 먹을 것이 없겠다, 배고프겠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님. 다윗은 마지막으로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높이되 악기로, 노래로, 춤으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는 악기로, 노래로, 춤으로 하나님을 높이되 왕궁에서도 하나님을 높였지만 도피하는 가운데 동굴 속에서도 하나님께 시편을 지어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다윗이 그리스도의 예표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정말 군중이 되어서 예수님을 인기가 높아질 때도 하나님은 찬양했지만 십자가상 위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높이며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완벽히 드러내길 싶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이스라엘의 목자가 드러나리니 어디에서 태어날 뿐이라 그래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요? 다윗이 와야 되니까. 다윗의 고향이 어디기 때문에?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유다 지파 가운데 한 다스리는 사람, 그 목자가 나오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구약 전체가 조명하고 구약 전체가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입니까? 모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약의 리더들은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했어요. 적군에게서 해방되도록, 가난에게서 해방되도록, 여러 곤란함에서 해방되도록 구원했지만 모든 리더들이 유일하게 패배한 영역이 바로 죄의 영역입니다. 모세도 다윗도 죄의 영역에서만큼은 굴복해버리고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가 다 양 같아서 1500마리가 굴러떨어지는 것처럼 제 길로 가고 있었지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지만, 아직 원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였지만, 그것도 아시고 그러고 있는 걸 아셨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목자이면서 하나님에게는 어린 양으로의, 희생양으로의, 화목제물로서의 그 길을 순종하셨던 것이죠. 양은 그 길을 알지 못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보호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죄악으로 인하여 길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영원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우리가 전에는 누구처럼 길을 잃어버렸다고요? 양을, 앞날을 모르는, 내가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내 영혼을 다시 찾으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 물어보실 텐데, 우리는 양처럼 그러한 유한한 인생의 허망함을 모르고 헤매일 때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신 분에게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도망갈 따름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두 눈으로 목도하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다 도망갔었는데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셨다는 생각 아무도 못했는데요. 우리라고 예수님을 직접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십자가 앞에 선다고 저분이 날 위해서 죽어주셨다라고 우리가 감동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안 돼요. 양이기 때문에, 그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은 감내하신 것입니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가 죄가 뭔지, 멸망이 뭔지, 인생의 끔찍함이 뭔지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내신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1절로 2절 2절만 읽었는데요. 이제 그분이 왜 하나님이 우리의 왜 목자이신지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부분이 말씀 시편 23편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양 같아서 앞날을 모르고 죄의 길로 걸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편 23편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천국 들어갈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